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깨어지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회복되어야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뭔가 내가 하고 싶은데,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데,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붙들리고 싶지만은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은 고장난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만나야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넘어졌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그렇게 아름다운 이 모든 만물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복받은 사람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것만큼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이제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산나무 뒤에 숨었다는 것은 이제 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뒤에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저주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낯을 구하며 사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진 상태가 축복입니다. 아멘. 아무리 물질이 많고 좋은 환경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사는 것은 그것은 저주예요.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아담을 찾아오셨는데 보니까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이 부끄러운 것을 가려보려고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해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가보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주일날 예배에 승전 장군같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고 패잔병같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승전 장군 같은 사람은 차 말을 타고 환호성을 치는 가운데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입성하겠죠. 패잔병은 어깨를 쭉 내려뜨고 정말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렇게 입성을 할 것입니다. 교회도 매 한 주간을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꼭 패잔병같이 어깨가 쭉 늘어지고 그 다음에 목사님 낯을 피해서 꼭 기둥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한밭제일교회는 기둥이 없어서 이거 참 좋아요. 기둥이 어느 교회 가면 기둥이 많은데 꼭 기둥 뒤에 숨어서 선글라스까지 끼고 거기서 그런다고 안 보이겠냐고. 그런다고. 아니 주님의 낯을 피할 수 있겠어요? 그런다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거예요. 보니까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고 있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은 것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그 가죽옷, 그 가죽옷은 동물의 피가 흘려져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가죽옷,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 부끄러운 수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피를 다 쏟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의 피는 어떤 죄, 어떤 수치스러운 어떠한 잘못된 모든 허물과 저주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항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낯을 사모하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은,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40년은 화려한 왕궁에서 정말 그 애굽의 학문과 무술을 연마하면서 나름대로 화려하게 살았을지 모르겠는데, 그가 미디안 광야로 살인자여 도망자로 그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는 동안에 그는 얼마나 실망하고 시리에 차서 살았겠습니까? 이제 애굽에서 왕궁 생활했던 것은 머나먼 옛 추억이고, 자기의 삶의 현 주소는 그 태양열이 장렬하는 그 뜨거운 태양열을 받아서 얼굴은 하염없이 시커멓게 그슬렸을 것이고, 그리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이 목동 생활을 하고 있는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호렙산 이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불구소로 임재하신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를 다 회복시키셔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의 한순간에 절망적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이 깨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 좋은 학벌, 좋은 가문, 그리고 정말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움을 겪고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깨어졌을 때 시리에 차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바로 모세를 회복시키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복되어야 주님 앞에 쓰임받죠. 아멘.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데려가세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쳐 죽이고 아방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선지자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간절히 갈멜산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으시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엄청난 능력의 종이 한순간에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고 쓰실 때는 정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지만 주님이 놔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예. 주님이 놔버리면 정말 비참한 겁니다. 예? 아니 열왕기상 18장하고 19장은 한 장 차이에요. 여러 장 차이도 아니야. 18장에서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주의 종이 19장에 보면은 그렇게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데려가 주세요. 내 생명을 데려가 주세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가 엘리야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물 한 병과 숯불에 구운 떡 준비해서 주면서 그 엘리야를 회복시켜서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나. 아멘. 아멘. 이번 집회를 통하여 다 회복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회복돼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회복되기 전엔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예?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야 쓰임 받지. 예?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 있으실 때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 예수님의 7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였는데 정말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상실감.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던 주님이 아주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이들은 이제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우리 같이 갑시다.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 7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고 그 가운데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주의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는 사명감도 상실한 채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 제자들. 우리 주님께서 시리에 찬 이 제자들을 부활하신 우리 주님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상처 입은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위대한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주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오늘 또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 힘든 가운데 기도도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도 없고 그리고 정말 가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힘든 그런 시리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회복되어야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예? 그 주님은 항상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죠. 아멘. 회복돼서 주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 보면은 모두가 다 주님에게 회복되었지 회복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느 누구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겨졌을 때 상처를 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회복되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거든요.
아멘.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나? 오늘 이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성경 말씀에는 공식이 있어요.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때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죠? 아멘. 그러나 내가 느끼지 못하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아무리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도 느끼지를 못하면은 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야? 상처를 입고 넘어진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 하나님이 뭘 나를 사랑하시오? 이렇게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 물고기를 잡으러 간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을 쭉 읽어보시면, 묵상하시면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이 빈 그물을 들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해주세요. 네, 물고기 잡게 해주십니다. 네. 저 같으면은 꿀밤이나 한 대씩 줘박으면서 야 베드로, 넌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다닐 그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 그러고 그냥 꿀밤이나 줄 텐데 우리 주님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조반을. 아니 주님은 정말 속도 없으시나?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친 베드로, 제자들 가운데 뻘거벗고 도망간 제자도 있었어요. 다 예수를 버리고 그렇게 3년 반 동안이나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가르쳐 놨더니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이 제자들을 지금 만나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조반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더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읽은 15절 말씀,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을 때 제일 가슴이 떨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예요. 주님, 주님 죽는 데까지라도 저는 쫓아갈 겁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아니 제가 그런 사람입니까? 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 그래도 의리파입니다.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섭섭합니다 주님. 그랬는데 아니 계집종 앞에서도 나 저 사람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그러면서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면.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났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지금 주님이 조반을 다 차려가지고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만일 조반 먹기 전에, 밥 먹기 전에 밥 차려놨는데 베드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밥맛이 없어서 금식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금식으로. 그렇잖아요. 아니 밥맛이 있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얼굴을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 먹게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물어보신 하나님. 저는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은혜는 엄청나게 받았는데 정말 주님 앞에 작정도 많이 하고 주님 앞에 결심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꼬박꼬박 세 끼 밥은 먹거든. 그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 밥 먹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런 밥맛이 없어가지고 그냥 매일 금식이야. 매일 그래 삐쩍 말라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닐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주님은요, 일단은 먹게 하신다는 거 일단은 먹으라는 거예요. 잘못했어도 그냥 잘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게 참 은혜. 나는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구나.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랑을 느낄 때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정말 부족해요. 내가 정말 실수해요. 내가 참 주님의 기대에 못 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의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는 저주받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바로 그 예수님은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랑.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 보세요. 첫째는 만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신 사람.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선택함을 받은 분들이에요. 아멘.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뽑으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아멘. 결단코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주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냥 예수 믿은 것 같지만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놓으셨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멘. 때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아멘. 때가 돼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겁니다. 아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택해 주신 사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택해 주셨을까? 저는요, 자다가도 12번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에게 이렇게 선택을 받았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셔서 내 것이다 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아멘. 아멘. 세상에 이거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선택받았다는 게 깨달아져야 돼요. 아니,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형제가 저한테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나는 선택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럼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우는 거 보니까 선택 받았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선택받은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람.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너의 죄값 내가 다 해결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은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것, 죄사함 받은 것, 이것은 거저 주시는 은혜죠. 예? 값없이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멘. 이 거저 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셨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 인간의 죄가 그렇게 저주요, 그렇게 고통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너희의 모든 죄값은 이제 다 해결됐다. 아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 이것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최고의 사랑. 세 번째는 상속자로 삼아주신 사랑. 나를 하늘나라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삼아주잖아요.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이더니 그래. 하나님의 후사. 내가 하늘나라 기업을 이을 상속자라는 거야. 예. 아멘이 현찮은 거 보면 목사님 그냥 현금으로 주세요 꼭 그러는 것 같아. 이 세상에서 재벌집의 상속자가 돼도 얼마나 부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 기업을 이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나의 상속자야. 아멘. 아멘. 그러면서 하늘나라 기업을 주신다니까요. 아멘. 예? 천국에 가시면 꼭 우리 집에 놀러 와 보세요. 우리 집에. 우리 집은 주로 바닥이 금입니다. 예? 그리고 문고리는 진주. 예? 각종 보석이 그냥 희한한 보석들이 다 치장된, 굉장히 부러워하는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예. 우리 집은 모든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그 천국에 가면은 그렇게 흔한 게 보석인데, 이 땅에서 얼마나 보석 가지고 가장 그것을 또 금고에다가 집어넣고 가장 도둑맞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그거 나중에 천국 가면 웬 돌이야 이게 맨 흔한 게. 그건 지금 빨리 팔아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쌓는 게 그게 최고지. 아멘. 그거 보석함에다가 그렇게 모아 쌓아봐요. 그거 뭐 할 거예요? 뭐 끼고 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한 번씩 가끔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옆집은 몇 카레짜리 해줬는데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럴 때 꼭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보, 그 천국에 가면 그렇게 굴러다니는 게 보석인데 그냥 우리는 황금길로 그냥 걸어다닐 건, 그 무슨 돌멩이를 갖다 주워 그러느냐. 딱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은 믿음의 가정이요, 거기서 삐지는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를 시켜야 돼요. 40일 금식 기도. 그래서 아주 잘 됐어. 우리 장자권 기도하는 이 센터교회 이제 이 40일 금식 기도가 아주 붐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근데 전국 교회로 이게 번져가는데 이 센터교회에서 금식 안 하면 되겠어요? 예? 갑자기 아멘이 싹 줄어드네. 제가 예언합니다. 그렇게 금식해가지고 죽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더 영력과 능력과 권능과 체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해진.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아멘. 이것이 느껴지셔야 돼. 아멘. 아멘. 예.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 아멘. 그럼 다 회복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내가 정말 부족함에도 어떻게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다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한국에서 이지선 양의 간증을 들어본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그 이지선 양,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도 썼죠. 그 자매가 대학생 때 오빠랑 자동차를 타고 교통사고로 인해 이 화재가 나서 얼굴 화상을 입었잖아요. 성가대에서 그 예쁜 얼굴로 찬양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던 자매가 화상을 입고 났는데, 여자에게 있어서 이 얼굴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이 몇 번씩 수술해도 얼거지잖아요. 예? 근데 이 철부지 같은 아이들이 참 눈치도 없이, 야, 괴물 지나간다, 괴물 지나간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너무 큰 상처죠. 예? 몇 번씩 수술해도 이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에 이 자매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고, 그 주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건성건성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랬는데 환난은 당했지만은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되었을 때 이 자매는 영적으로 다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요, 그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 순간에 이 자매 입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 고운 얼굴, 그리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았던 그때보다도 오히려 지금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영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저는 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아멘. 아멘. 이 대전 한밭제일교회 성도들 같이 행복한 교인들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는 이 귀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거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채워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보세요. 빈 그물을 가지고는 참 만족할 수 없어요. 이 빈 그물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투덜투덜하면서 지내서 물고기도 안 잡히네, 물고기도 안 잡히네, 이것조차도 안 되네.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려면 영혼 육이 채워져야 돼요. 아멘. 영혼 육이 채워지지 않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 그물을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어요. 그 빈 그물에 153마리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이 빈 그물이 다 채워졌어요. 여러분 가정에 빈 그물이 다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사업장에, 하는 모든 범사에 빈 그물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어느 사이에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바로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계적인 불황이다, 힘들다,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죠. 아멘. 주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빈 그물이 다 채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허탈한 빈 마음이에요. 공허한 마음입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을 잃어버렸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주시라 할 때 베드로가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겉옷을 걸치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랬습니다. 배머리를 돌려서 그 주님 있는 곳으로 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 베드로는 주시라는 소리에 열정이 회복된 거예요. 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다로 뛰어내려서 그 수영해서 우리 주님, 육지에 계신 그 주님을 빨리 보고 싶어하는 이 열정이 회복돼요. 주님은 우리의 빈 마음에도 열정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채워주심으로. 아멘. 네? 바로 이번 기회의 집회를 통해서 그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빈 그물이 채워지고 그 빈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졌을 때 영육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채워주심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채워져야 바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아멘. 것은 날마다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날마다 채워져야 돼요. 아멘. 바로 아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채워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넘쳐야 돼요. 넘쳐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이 넘쳐야 돼요. 성령 충만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이런 열매가 맺어져야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면 첫째 나타나는 열매는 희락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희락은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좀 미친 사람 같이 돼요. 그래서 웃게 돼. 그러니까 너무,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으세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저는 여러분 제가 어떤 것 같아요? 만수무강하시길 바라고. 제 인상이 어때요? 우리 성도들은요, 제가 항상 웃으니까 이 100만 불짜리 스마일. 근데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후기 인상파, 정기 인상파. 모든 만사의 무거운 짐은 다 내가 지고 살고 있는. 그래 내가 정치가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동안에 동작동 국립묘지를 거의 일주일에 3번 이상 참배한 사람이, 선열묘소를. 그러면서 참여시를 쓰고, 그리고 선열의 피가 흘려져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저 국회는 맨날 저렇게 싸움박질이나 하고 있으니 내가 이 나라를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딱 꿈을 가졌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 얼마나 인상을 쓰고 살아요. 다 인상 쓰고 살아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요, 내가 진짜 바보가 된 거야. 그냥 괜히 이렇게 좀 뭐가 좀 약간 나간 사람처럼, 내가 봐도 난 정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늘 내 마음에 기쁨이 그렇게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예수님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 목회 방향의 첫째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지. 제대로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믿었냐. 매를 맞고 감옥에 가서도 찬양하잖아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 찬양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꼭 무슨 사업이 잘 되고 모든 환경이 다 잘 돼야 그게 행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채워져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희락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강단에서 이렇게 보면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마에 시험 중이라고 써붙인 사람이, 공사 중이라고 써붙인 사람,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야 되는데, 아무리 내 육체에 질병이 오고, 그리고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어도, 보세요, 이 세 가지는 변할 수 없어. 나를 선택해 주신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랑, 아멘. 상속자로 삼아주신 사랑, 아멘. 이 세 가지는 변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병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랑은 변할 수 없고, 아멘. 내 사업이 망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랑은 변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이 사랑은 빼앗길 수 없어요. 아멘. 이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바로 이 어마어마한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무언들 못 주시겠냐는 거야. 아멘. 독자까지 주시니까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채워져야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채워지기 위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미국의 조그만 교회예요. 한 자매가 국제 결혼을 했는데 상처를 받았어요.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자매가 너무 시리에 차서 상처를 입고 교회를 나와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 자매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오후에 이제 한인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내가 정말 교회에 무슨 봉사를 할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그래가지고 그 강대상을 다 닦는 겁니다. 강대상을 다 닦는. 근데 그 미국 교회 관리 장로님이 항상 이렇게 교회 와서 보면 이 한국 자매가 와가지고 늘 강대상을 닦는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정말 이쁘겠어요. 고맙고. 그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몇 달이고, 그걸 늘 강대상을 닦는 이 자매를 보면 이 관리 장로님이 어느 날 고마워가지고 이 자매한테 내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딱 식사를 하러 간 거예요. 가가지고 딱 식사를 하려고 앉아있는데 이 자매 귀에 딴딴따다 딴딴따다 이 소리가 나는 거야. 이상하다. 이게 식당에 어디서 이렇게. 또 그 장로님 귀에 딴딴따다.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 들었냐고. 이게 웨딩 마치 소리가 들리는데요. 저도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그러면 자매님은 남편이 있냐고. 저는 사실 이만저만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장로님은요, 우리 부인이 오래전에 이렇게 병들어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 둘 다 싱글이야. 그래서 같이 결혼하기로 작정을 결혼을 한 거예요. 이 자매가, 이 장로님이 아주 돈이 많은 장로님이거든요. 결혼하는 날부터 다 이 자매를 위해서 벤츠 자동차를 딱 사주고, 하루아침에 이 자매는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져서 어느 날 딱 보니까 그 조그만 교회 교인들이 너무 부러운 거야. 이 자매가 그 좋은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딱 결혼을 했는데 맨날 울고불고 살더니 딱 그냥 하나님이 벤츠 자동차에 딱 태워드리고, 그러면서 저 자매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복을 받았냐, 알고 보니까 강대상을 닦다가 은혜를 받았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강대상으로 몰려서 닦는데 어디 그런 장로님이 많냐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싱글들, 특별히 아직 결혼 못한 처녀 총각들은 꼭 결혼할 수 있기를 바라요. 좋은 짝들을 만나서 믿음의 사람들 만나. 근데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 믿음. 아멘. 그리고 믿음 없는데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나 교회 갈게, 이런 사람은 절대로 허락하지 말고 장자권 세미나를 꼭 참석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확실히 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의 사인을 받고 결혼하면 그건 100%야. 아멘. 아멘. 하여튼 금식하라면 아멘이 쑥 들어가. 그렇게 해서 확실히 믿음의 사람끼리 결혼해야죠. 절대로 뭐 이 사람의 학력이 어떻고 뭐 경력이 어떻고 뭐라고, 그런 거는 믿음이 없는데 그런 어떤 경력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믿음의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아멘.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럴 때 기도하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채워주심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채워주심으로. 저도 제가 이제 유학생활 하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우리 집이 불교 집안이니까 우리 어머니, 네가 어떻게 미국에 가서 그렇게 고생이 심했으면 정신이 돌았냐 그러시더라고. 난 내가 믿으면 우리 어머니 반드시 믿을 줄 알았는데 이 영적인 것만큼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제가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아예 집안 망했다고 그냥 나를 버렸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어요. 저는 제가 정말 신학교 갔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이제 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벽마다 내 짝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의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이 환상의 여인을 이번에 모시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 시작하는데 우리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참 채워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채워줘야 회복되는 거예요. 채워줘야.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빈 그물이 채워지고, 아멘. 여러분의 아멘. 빈 마음이 채워지고, 아멘.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심으로 회복시켜줍니다. 사명을 깨달아야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깨닫고 사명 따라 살아야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는데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이 사명 따라 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빛나는 것이지, 그 사명 버리면 인생은 그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 따라 살아야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만나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성경은
이렇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똑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사랑에 대해서 헬라어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아가페, 또 이 필로스, 에로스, 스톨게. 이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될 때 네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가페는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해와 빛은 악인이든 선이든 무조건 다 비춰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아멘.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필로스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 내 애인이기 때문에 사랑, 어떤 조건이 있는 사랑을 필로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 에로스의 사랑은 이 남녀 간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은 또 이 자식의 사랑. 그래서 이러한 이 에로스나 스톨게는 동물도 이런 사랑은 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원어를 보면은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저는 주님을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이렇게 답변합니다. 예, 저는 주님을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답변을, 주님, 제가 주님을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처음에 주님이 아가페 사랑을 사랑하니, 아가페 사랑을 사랑하니, 세 번째 필로스의 사랑을 사랑하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베드로의 답변은 똑같이 필로스의 사랑을 사랑합니다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는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주님을 나의 진정한 구원자로 사랑할 수 없어요. 바로 그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신랑과 신부가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의 깊은 관계는, 이 사랑의 관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친구시오, 나의 애인이시오,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절대로 추상적인 사랑 하지 마세요. 높은 보좌에 앉으신 머나먼 그 하나님으로 막연하게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는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목숨 걸고 주의 일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순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전에 살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한밭제일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네. 그 사명이 뭡니까? 어떤 가정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사명 따라 살 때 그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시는데, 특별히 이 귀한 재단, 저는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우리 이영환 목사님께서 38년 목회하시는 동안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그 신비하고 오묘한 비밀의 그 진리를 깨달으시고 이 장자권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한국 교계와 전 세계 교계를 살리는 기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이 14주 40일 이 금식 기도는 정말 어마어마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국 교계를 정말 회복시킬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른 건 아닙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인데,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벗어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에서 벗어난 게 뭐가 벗어났는지 말씀으로 좀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려면 회개가 돼야 됩니다. 아멘. 내가 성경에서 이렇게 벗어났습니다. 내가 성경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선 돌아갈 수 없어요. 아멘. 회개해야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회개해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금식 기도를 정말 귀한 목사님에게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러한 영감과 지혜는 매일 이 강단에서 엎드리지 않고서는 이런 영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명이 한국교회를 살려야 돼요. 아멘. 우리 한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를 살려야 돼요. 아멘, 아멘. 너무나 저는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아멘. 한국교회. 과거보다 교회는 많아졌습니다. 과거보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졌는데 왜 교회에 힘이 없냐 말이에요. 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자신 있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냐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목사들이여 회개하라, 교회여 회개하라 하는 이런 망신을 당하는 이런 상황까지 갔느냐. 성경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성경에서 벗어났어요.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운동을 위해서 우리 대전 한밭 제일교회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이게 사명입니다. 아멘. 목사님이 평생 기도로 사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게 이게 선물이에요.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우리 목사님의 팔을 올려줘. 또 우리 후임 목사님 함께 같이 이 센터 교회가 돼서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귀한 교회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 주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 고백을 우리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베드로를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데 베드로의 그 입술에 다른 거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아멘.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날이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어가면 더 갈수록, 신앙생활 더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열정적으로 사랑하란 말이에요. 아멘.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아멘.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주님 아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아멘, 아멘. 바로 그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아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아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채워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아멘. 다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빈 그물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빈 마음, 허무한 마음, 상처난 마음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명 깨달으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아멘.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세요. 아멘. 왜 사업을 하게 하셨는지, 왜 직장을 다니게 하셨는지, 왜 그 공부를 하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지, 이 재단의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사로 왜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사랑문을 고백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육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의 옷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그물을 채워 주시옵소서. 상처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허한 심령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주셔서 모두가 다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하여 분명한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따라 살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치료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의 손 얹은 날이라 하셨사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으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육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